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또 이웃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뜻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영혼구원만큼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모든 삶에 영혼이 가장 귀하구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영혼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전에는 3년 반 동안 계속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30년 동안은 목수 생활로 아버지 밑에서 자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에는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했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이루셨지만은 그 전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못 먹는 자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복음을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많은 성장을 이루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은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기에 빅뱅이라는 우주 폭발을 통해서 우연하게 우주가 생겨났고 거기서 미세한 미생물을 통해서 진화가 되어서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각종 생물로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동물이 생겨나고 누가 지은지는 모른다. 우연하게 생겼고 그렇게 지금도 진화되고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리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왜? 이 마이크가 제가 저번 주에 없었는데 와니까 우연히 여기 생겼다. 누가 믿겠습니까?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고 갖다 놓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많은 별들과 우주와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하며 그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우연하게 이게 생겼고 빅뱅 폭발로 생겼고 우연하게 지금 지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시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야 차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우주 만물 인생을 우연하게 생기고 우연하게 진화가 되었다? 우리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가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메시지로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우리가 이 절망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를 대신 죽이심으로 믿는 자들은 다 사망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가르치는 것, 직장을 가면 직장 동료에게 이 복음을 기회가 되면 전하는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내가 노력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덕을 세우고 착한 일을 해서 내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기독교는 할 수가 없어.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1억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와서 대신 갚아주면 해방된다. 몇 번 예를 드렸지만은 아들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직결 재판에 불려왔어. 과속을 했어. 아버지가 판사입니다. 재판장이. 보니까 아들이 죄를 져서 불법을 행해서 재판을 했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의롭게 재판을 합니다. 벌금 $100. 재판장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결은 하지만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판단을 하지만 사랑이 있고 내 아들이니까 판사복을 벗어버리고 죄인인 아들에게 내려가서 지갑을 꺼내서 $100를 갚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갚아준다. 하나님이 이겁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있어. 죄 지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이시고, 그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가 $100 벌금을 갚은 것처럼 벌금 갚으면 죄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죄를 갚아줌으로 온 인류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기다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자기의 일평생의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고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전도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방법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다른 걸 통해 역사하셨어요. 희한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기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식사 기도만 해도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이면 기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병 다 고쳐주고, 기도 안 하는데 사업 다 잘 되고, 기도 안 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담과의 그 유전을, 피와 그 형상의 모습을 유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골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공부 잘했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사업 잘 되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건강하지, 운동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울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난 병들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면, 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성장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먼저 그냥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 친척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마귀 영들에게 붙잡아서 혼미한데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것을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수원지가 아무리 있어도 이 기도 파이프가 있고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전능하시지만 기도의 파이프가 있고 수도꼭지를 열어야 하나님의 그 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응답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겸손할 수 있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리고 병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까 데리고 왔어요. 마치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고 병을 못 고치고 그 전에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시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똑같이 행동과 모양은 갖췄지만 안 일어나요.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와서 무슨 일이냐? 그 애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애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해서 내가 데려왔는데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당신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럴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선포하니까 애가 쓰러지고 거품을 불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았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일은 없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뽑을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만들었고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만들었고 십자가 달리실 때도 3시간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죽음의 고통당하기가 너무나 힘드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좀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거 넘겨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졸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졸았어요.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와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립니다. 제자들아 나와 함께 1시간도 끼어서 기도 못하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기도하기 원하지만 그때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때 5분 10분도 못해. 조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1시간 또 기도하고 또 졸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귀가 시험에 든다 역사. 또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졸고 있어요. 이제는 쉬고 자라. 때가 됐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요. 3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제쳐놓고 아무리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 못하고 5분도 기도 못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는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음의 평안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있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고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술 취한 거냐? 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고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표적 은사, 외국어 방언을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그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요. 야, 갈릴리 사람,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식하지만 요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언하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하루에 유대인은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다리를 다친 장애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금가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자꾸 일으키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하지 못하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간증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기도 못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5,000명, 3,000명, 8,000명으로 생겨났는데 이 12 제자들이 뭐하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만 합니다. 다른 건 과부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습니다. 구제가 안 되니까 집사님들 구제 좀 해주세요. 과부들 어려운 사람 도와줘. 저희는 기도와 말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능력을 깨닫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이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도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고 증인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를 300년 만에 국교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 로마에서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아시아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어떠한 형편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범사에 좋은 것은 좋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또 좋게 바꿔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권면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이 있어요. 내 것만 구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건강 달라. 내 것만 구하는 건 초못이다. 어린아이는 울기만 합니다. 저 달라고. 어렸을 때 그러죠. 그렇지만 장성하면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이래서 부모님 봉양도 하고 돌봐드리기도 하고 어린아이 신앙은 교회 와서 주세요, 뭐 치료해주세요, 달라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된다는 것. 또 어떠한 형편과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감사함으로 깨어요.
깨어 있어야 어떤 일을 합니다. 잠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으로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혼과 자아 육신으로만 살아가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거듭나고 살아납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려면 말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생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를 응답을 일평생. 독일 분인데 어렸을 때 도박도 하고 아버지 것도 훔치고 불량 학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영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영국에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시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면 내가 고아원 총무가 되겠다. 영국에다가 고아원을 차리고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지만 나중에 2,000명까지 일평생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는데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다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기도하고 응답. 세어보니까 5만 번의 응답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리고 고아들이 추워 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람풍을 바꿔주셔가지고 봄날씨가 되게 했어요. 일주일 후에 보일러 고치고 나니까 다시 겨울이에요.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원 일하는 분이 목사님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그릇도 놔두고 포크도 놔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들이 와가지고 빵과 먹을 것을 줍니다. 야유회 가려고 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못 가게 취소돼서 고아원. 또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빵을 고아원에게 기증합니다. 팔 수 없습니다. 수만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어. 근데 이분의 간증 중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던 간증이 있는데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친구 5명 구원하려고 기도했는데 한 명의 친구는 1년 6개월, 18개월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친구는 5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5년 있다.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아무리 기도해 5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 조지 뮬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들어서 몸이 아팠을 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설교할 때 네 번째 친구가 와서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뮬러 목사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 다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친구 하나 구원은 못했다. 조지 뮬러도 기도 못 받은, 응답 못 받은 게 있다. 그러고 있었는데 장례식 날 조지 뮬러의 친구들이 오고 조지 뮬러가 관에서 그 하반식에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마지막 친구가 그걸 보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친구가 변화돼서 전도자가 되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다. 내가 그 증인이다. 마지막 52년 만에 예수 믿고 거듭난 친구가 됐다. 기도로 쌓아놓으니까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때와 틀립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7번을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저 동편을 봐라. 구름이 떴냐? 구름이 없습니다. 2번 기도하고 7번까지 기도하고 가니까 저쪽 바다 위에서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제 응답하신다. 아방에 가서 왕이여 비가 올 겁니다. 7번, 8번째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표적, 환경에 응답이 나타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인내하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고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처음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인 한 사람을 구원해서 침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려요. 7년.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7년 지나갔는데 우리도 열매가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침례시키는데 7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서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14년이 걸려요. 14년, 한 년. 얼마나 긴 세월. 뉴질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9년 걸렸어요. 한 영혼. 9년. 수많은 오랜 시간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수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인도에서 한 성교에서 15년 동안 10명 구원했어요. 15년.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후원하고 하다가 야 이제 성교의 문 닫아라. 15년을 해도 10명 구원하면 실패한 거다. 그런데도 문 닫지 않고 믿음으로 했더니만 15년 더 지나서 30년 만에 15,000명의 인도 사람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틀립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 70년 동안 지금 닫혀 있습니다. 70년. 예전에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서방의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지만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부흥했던 그 땅이 70년 동안 복음이 갇혀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까 찬양처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가야 됩니다. 여의도 수공업계는 북한 땅에 지도를 그려놓고 교회를 다 세워놨습니다. 열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시면 그 영혼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전도의 문을 열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할 때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해야 영혼이 구원받는 때가 이걸 알아야 전하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비밀을 감춰놨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전해야 됩니다. 비밀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이 비밀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쪽에 2장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이 비밀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장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4,000년 구약시대에 전했고 그 다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말씀은 지식적으로 보면 모릅니다. 성령이 조명을 해주죠. 어두우면 안 보이지만 빛을 탁 비치면 아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빛을 비춰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기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깨달아야 비밀을 깨닫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말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거 옥중서순입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어. 골로새서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기도해주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처음에 그리스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기도하려고 기도처에 나가고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를 믿게 하시고 그 집을 가족교회 그리스도의 처음 교회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이 비밀을 깨달아서 그 마음문을 열어줄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소금치듯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꼭 필요한 걸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 꼭 필요한. 소금치듯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음식을 낼 때 소금을 지혜롭게 쳐야 됩니다. 소금을 전혀 안 넣으면 음식이 맛을 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먹을 수가 없어. 건강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됩니다. 말도 이와 같은 거. 많이 말한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안 한다고 효과가 지혜롭게 소금 치듯이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느라. 상황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 은쟁반에 금상과 같이 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전도할 때 소금 치듯이 전도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소금 치듯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합당한 말을 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임종훈 집사님 귀한 말 끌어내 주셔서 계시는데 제가 책도 선물 받았고 그 블로그 보면은 네이버에 교육 내시경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을 얻는 것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번째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마라. 잔소리를 피해야 돼. 이거 참 유익하다. 잔소리는 사람이 들으면 싫은 겁니다. 유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르는 말,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면 그래요? 알겠지만 다 압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효과가 없어. 더 반항이 돼요. 자녀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보기만 하면 공부해라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들을 때 저분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건 건면이지만 저분이 들을 때 고개를 돌리는 건 잔소리예요. 잔소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나 나의 연약함. 입술을 지혜롭게 제어하는 것이 지혜로워. 잔소리한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잔소리하면 더 어긋납니다.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면 마음이 열리는 거지 잔소리한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알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이지 자꾸 거듭거듭 말해가는 것은 이간질하게 되는 거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필요한 말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소금 치듯 말을 해서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예전에 외국 가려고
체육문화부 장관과 이 정부 부처에 가서 여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영어도 하고 여권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쭉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회개하라 소리를 들어요. 깜짝 놀라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조 목사님 얼굴 다 알고 목사님도 안 돼. 자기도 민망하다. 무례하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피해서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여권 발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회개하라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당이다. 그 하는 직원이 목사님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칩니까? 저렇게 무식하고 무례하게 전도를 합니까? 목사님 얼굴이 뜨거워서 아닙니다.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저분만 유별나게 하는 겁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의를 갖추고 진실로 해야지 그냥 자기 열정만 가지고 그냥 소리만 치고 막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전해도 복음이 될까 말까인데 무식하게 자기 입장에서 막 떠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소금 치듯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조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 성회를 가는데 기차를 타셨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를 가시는데 그날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출발하는데 피곤해서 주무시려고 1등석에 탔는데 앞에 시골 노인분이 타셨어요. 서울에 자녀의 집에 와서 선물도 많이 갖고. 그런데 피곤해서 잘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전도해라. 아유 하나님 나 어제 크게 주일 설교하고 오늘 좀 쉬려고 이 시골 어르신 내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자면서 갈게요. 성령께서 전도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전도를 할까. 마치 영등포역을 지나서 기차가 쭉 떠나는데 가을 추수철에 밭에 논이 보입니다. 예전이니까. 그걸 보고 어르신 참 논에 벼가 잘 익었죠. 잘 익었죠. 어르신 저거 이제 추수하면 어디로 갑니까? 저 알곡이. 추수하면 알곡은 창고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버리지. 어르신 인생도 그렇습니까? 뭐가 인생이 그럴까? 인생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하나님이 알곡은 천국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듣지가 않아. 진짜 그럽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르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쟁이였구나. 그 당시에는 철도 경찰관이 있었답니다. 당장 경찰관을 불러서 이 사람 예수쟁이 좀 쫓아요. 나 1등석 타고 편하게 가는데 예수 전하고 이거 듣기가 싫고. 그 사람이 목사님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하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눈 감고 자고 있어. 좀 있으니까 노인이 막 깨요. 아 젊은 양반 내가 아까 고발해서 미안해. 내가 소주 2병 사는데 이거 먹으면서 화해하자. 아유 어르신 저는 그 술 말고 또 좋은 술이 있습니다. 무슨 술? 성령의 술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의 새 술을 취합니다. 그게 뭐야? 그럼 나랑 나눠 먹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예수 믿으면 성령에 임하시고 그게 성령은 충만하면 성령의 술을 먹게 돼. 또 예수쟁이 그만해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꼭 믿으십시오 하고 잠이 들었어. 근데 얼마 있다가 막 경찰들이 와서 당신 아까 이 어르신이랑 무슨 얘기했고 압니까? 잘 모릅니다. 저는 전도 한번 한 겁니다. 이 어르신이 술 먹고 화장실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기차에 떨어져서 죽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선택을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 안 하니까 전도의 문이 안 돼요. 전도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소방성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분이 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워낙 불교 유교 집안이고 교회를 안 가는데 이 고등학교를 타지에 갔을 때 후배가 꼬시더래요. 선배님 우리 교회 가서 이 소방성 목사님 다혈질이니까 우리 학교를 무시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가서 좀 혼을 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야지. 그리고 갔더니만 여학생들이 하얀 옷에 교복을 입고 아이고 형제님 오셨습니까? 이쁜 자매들이 그냥 주보도 펴주고 성경도 펴주고 너무나 좋더래요. 혼내주러 갔다가 너무나 좋다. 예배가 끝났는데 2부 순서로 목사님이 장기 자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찬양하고 나가는데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나가서 하는데 뭐했냐? 오독립을 불렀어. 오독립하니 막 다른 사람들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야 저게 미쳤구나. 교회 가서 감대상에서 그 당시 장로교 합동은
기타도 없고 드럼도 없습니다. 피아노만 쳐야 돼.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강대상에서 한 다리를 내놓고 오동립을 부르니까 모든 교인이 경악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지혜로운 서울대 출신인데 그분이 소강성 등을 들이고 학생 노래 참 잘하네. 내일부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내일부터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가 해라. 자기를 꾸짖지 않고 칭찬해주니까 자기가 으쓱하고 여학생들도 와서 노래 잘하시네요. 내일 우리 와서 같이 성가대요.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 성가대라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대요. 자기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드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북미에서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답니다. 다윗과 골리앗 웅변을 해가지고 북미시 기독교 협회에서 1등을 했대요. 웅변.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시장을 가졌는데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늦어가지고 그때는 신발도 없으니까 진흙방인데 맨 양말을 신고 늦게 들어왔는데 교회 마룻바닥을 진흙으로 지나갔어요. 여자 선생님이 박정희를 불러가지고 따기를 3대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요. 소강성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 예전에 권위적으로 선생들이 애들 때리고 어떻게 그거 마룻바닥에 흙 좀 묻혔다고 따기를 때립니까? 그 영혼이 그때 만약에 괜찮아 지각해도 괜찮아 마루 들어줘도 내가 닦을게 그리고 신발을 하나 사줬으면 박정희 대통령 일생이 바뀌었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복음 잘못 전하고 사람 실천 못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아멘. 서대문에 있을 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살아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 술만 먹고 엄마를 엄청 때려요. 그때도 예전이죠. 내가 너희 집 갈 수는 없고 내가 가르쳐줄게. 아버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주무시면 발을 붙잡고 기도해. 너희 아버지는 착한 아버지인데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술귀신이 있어서 엄마 때리니까 귀신 쫓아달라고 기도해. 아이가 순수하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멀쩡하면 괜찮은데 술만 먹은 부인을 때리는 거 자는데 밑에서 발을 누가 막 만지고 있어. 깨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가 아들은 사랑하는데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 아들이 기도하면서 이 마귀야 이 술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아버지는 착한 아버지인데 네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악하게 만든다. 그걸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야, 이 초등학생도 나의 못난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 거기서 울면서 얘기하고 야 교회 가자. 하루는 그 아이가 코끼리만한 아버지를 데리고 교회 가자.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어. 나중에 안수집사도 되고 전도. 강력하게 어떤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복음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소금 치듯이 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복음 전해서 가족권, 이웃권, 친척권을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